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17년을 되돌아보면서 오늘은 2003년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2003년에 저희 교회의 표가 하나님의 비전이 이끌어가는 교회였습니다. 2003년 하면 우리 교회에게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 창립 25주년을 맞이하는 해가 2003년이었고요. 또한 2003년은 더 크게 보면은 미주 한인 감리교회 이민 선교 100주년이었습니다. 1903년에 하와이로 사탕수수밭에 노동자로 오셨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시작한 교회가 하와이에 있는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2003년에 하와이에서 이민 선교 100주년 기념 대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오늘 이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 기념 대회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계셨던 심지현 장로님께서 그 100주년 기념 조각을 이렇게 만들으셔서 그리스도 교회 앞 정원에 봉헌하는 그런 예식도 저희들에게는 있었습니다. 또한 창립 25주년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에서 기념 천지창조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글렌델 교회 그 대예배실에서 음악회가 있었는데 조금 우리 찬양대 여자 대원들이 과감한 그 옷을 입고 찬양을 해서 눈길을 어디에다 두어야 될지 그래서 아예 눈을 감고 들었던 그 음악회가 기억이 납니다. 2003년도는 이렇게 저희 교회에게는 뜻깊은 그런 해였습니다. 시골에 어느 가난한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아들을 서울로 대학을 보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없는 살림에 그 어머니가 먹지도 않고 절약을 해가지고 그 아들 학비를 4년 한 번도 늦지 않고 보내줬어요. 드디어 그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 시골에 있는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아들 하숙집을 찾아오셨습니다. 거기 왔는데 조금 있다가 그 아들 애인이 오는 거예요. 아들이랑 같이. 근데 그 아들 애인이 하는 말이 저 시골촌 할망구는 누구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우리 시골의 식모야.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 속에서 이와 비슷한 것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형님이 일찍 돌아가시자 아브라함은 형님의 아들 롯을 자기 친아들처럼 여겼습니다. 하란 땅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을 떠나라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두고 떠날 수가 없어서 그 조카 롯을 데리고 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온 아브라함은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동안 함께 한솥 밥을 먹으면서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 롯의 식구들, 특별히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잦은 충돌이 일어나게 됐어요. 또 거기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도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조카와 삼촌이 다툰다는 것은 결코 좋은 본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하루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그간의 사정을 서로 말한 다음에 분가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어른으로서의 아량을 베푼 겁니다.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제의는 어른으로서의 사랑이었는데 우리나라의 정서로 보면 조카인 롯은 당연히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을 보여야 했습니다. 첫째는 삼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계속 삼촌 곁에서 아들 노릇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나이 많으신 삼촌부터 먼저 택하십시오. 삼촌이 저를 길러주신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데 삼촌이 먼저 택하십시오. 이렇게 반응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반대였어요. 롯은 삼촌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보다는 자신의 부귀와 영달을 위해서 길을 택하고 맙니다. 물이 넉넉하고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는 요단뜰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가나안 땅보다는 요단뜰이 훨씬 좋은 땅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롯이 가족을 거느리고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삼촌을 떠나는 그 롯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어쩌면 허탈감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롯의 매정함에 섭섭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친자식이 없었기에 쓸쓸함도 느꼈을 것입니다. 배신감과 실망스러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롯이 버리고 간 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축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너무 감사해서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또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은 지금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메마른 땅, 배신하고 떠나가는 롯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착잡했을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리와 절망 가운데 있다든지 피곤에 지쳐 힘을 잃고 있다든지 거듭된 실패로 좌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지금도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너는 너 있는 곳에서부터 눈을 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Lift up your eyes from where you are. 즉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눈을 들어서 사방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새로운 비전의 세계가 펼쳐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세심하시고 자상하신 분을 우리들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또한 한 개인의 삶에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허전하고 씁쓸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롯이 떠난 후 이내 찾아오셔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단뜰은 물이 풍성하고 넓은 평원으로 되어 있는 옥토였습니다. 애굽의 평원과도 같이 좋은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인들 왜 그 땅이 갖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70이 넘은 노인이요, 롯은 한창 젊은 나이인데 노인에게 힘 안 드리고 농사 질 수 있는 땅을 드리고 젊은 롯은 당연히 아직도 개간되지 않은 가나안 쪽 서쪽을 택하여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카 롯은 안면몰수하고 매정할 정도로 동편의 요단 들판을 차지하여 떠났으니 아브라함의 마음은 몹시 씁쓸하고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으로부터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내가 바라보는 그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모두 주어서 영원히 번성케 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상하심과 그리고 섬세하신 사랑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의 사람이면서도 실망과 시리의 한 탄식 소리와 원망과 불평의 한숨들이 영의 귀를 막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절망의 늪으로 끌고 가려는 모든 세속의 잡음들을 떨쳐버리고
자상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3년은 우리 교회에게는 뜻깊은 해였지만 제 목회에는 가장 어려운 해였습니다. 한인타운 고급 아파트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30대 엄마와 2살 난 아들과 그리고 그 아들을 보기 위해서 온 베이비시터가 총에 의해서 화장실에서 죽었습니다. 바로 그 30대 난 여인과 2살 난 아들은 그 당시 우리 교회를 섬겼던 전도사님의 딸이요 손자였고요. 베이비시터였던 분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목사로서 그런 어려움을 당한 가족들에게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몰랐어요. 제 목회에서는 가장 어려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토요일 날 그때만 해도 글렌델 교회에서 3개의 관을 놓고 저희들이 장례 예배를 드렸어요. 토요일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어머니 주일이에요. 어머니 주일날 저는 바로 그 다음 날 그 똑같은 자리에서 설교를 해야만 했습니다. 무슨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그 설교를 마무리할 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 딸과 손자를 잃은 어머님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어머니를 잃은 하나밖에 없는 딸이 앉아 있다. 그 베이비시터였던 60대 난 그 집사님의 딸이 외동딸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서로에게 어머니와 딸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설교를 마치면서 저는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 나오시라고 그리고 그 원이 딸 나오라고 그래서 같이 셋이서 손을 잡고 서로에게 어머니와 딸이 되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원희가 결혼을 하게 돼서 제가 주례를 했는데 그 전도사님이 오셔서 어머니 역할을 해주셨고요. 또 얼마 후에 샌호세로 이사간 원희가 아이를 낳았다고 그래서 전도사님이 올라가셔서 어머니 역할을 또한 해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이렇게 자상하셔서 어려움과 아픔과 말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다가오셔서 우리들에게 위로의 말씀과 함께 눈을 들어서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이드포스트라고 하는 잡지에 이런 간증이 실린 적이 있어요. 메리 케이 화장품 회사의 창업주 얘기입니다. 25년간 화장품과 가정용품을 판매하면서 훌륭한 회사를 창업하겠다고 하는 꿈을 꾸어온 사람이 마침내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경영을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창업을 한 달 앞두고 남편이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고 말았어요. 변호사는 그 부인에게 당장 사업을 정리하고 가능한 한 자금을 빨리 회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파산하고 맙니다. 부인께서는 회사를 경험해 본 적이 전혀 없으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녀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할 때 슬픔과 혼란 대신 자신감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9명의 직원들과 함께 그대로 진행해서 그 회사를 시작을 했고요. 나중에 메리케이 회사는 25만 명의 뷰티 컨설턴트를 두는 세계적인 회사로 성장하게 됩니다. 훗날 그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라는 하나의 문을 닫으시면 또 다른 문을 반드시 열어두십니다. 전 항상 그 사실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임했습니다. 그런 신뢰의 마음이 삶의 기로에 서 있던 한 중년 여인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언제나 바라볼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꿈이라고 하기도 하고 비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삶의 목표와 방향을 정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주어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하루를 보내고 또 다른 하루를 보내는 사람은 무의미하고 불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눈을 높이 들어서 내가 살아갈 목표를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목표, 즉 인생에 분명한 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갈 삶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의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생각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삶의 목표를 정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살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목표와 꿈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했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꿈이 없는 사람, 인생의 목표가 분명히 서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쓰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꿈과 목표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하이오주에 월시 테일러라고 하는 큰 농장을 하고 있는 주인이 있었어요. 하루는 남루한 옷차림을 한 어떤 소년이 찾아와서 일자리를 구합니다. 이 테일러 씨는 그에게 일자리를 주되 밥은 부엌에서 먹고 잠은 건초를 쌓아둔 창고에서 자라고 했어요. 그래도 그 청년은 불평 하나 하지 않고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밤에는 스스로 혼자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꿈 많은 이 소년은 어느새 청년이 되었고 주인인 테일러 씨의 딸과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장집 주인 딸이 그 청년에게 반한 이유는 바로 그 청년의 꿈과 삶의 목표였습니다. 두 사람은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됐어요. 그때 농장 주인은 너같이 돈도 없고 장래성도 없는 놈에게 내 딸을 줄 수 없다고 그들의 결혼을 극구 반대했어요. 결국 그 사랑은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어느 날 백발이 된 테일러 씨는 신문을 읽다가 깜짝 놀랍니다. 소년 시절 자기 집에 일하던 제임스 가필드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기사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사를 읽으면서 자신이 눈이 어두웠음을 후회했어요. 가필드 대통령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삶의 목표와 꿈이 분명한 사람은 비록 돈이 없어 건초 더미에서 자며 부엌에서 밥을 먹는다 해도 미래의 역사를 그들의 손에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목표가 분명한 사람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아무런 삶의 목표나 꿈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꿈과 소원을 발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목표나 꿈이 없이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살아가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시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03년 창립 2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는 생동력 있는 예배에 대한 꿈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글렌데일에 있는 그 본당은 1,500명이 들어가는 아주 긴 성당과 같은 건물이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런 예배가 드리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교육관, 그 당시 교육관 4층을 저희들이 개축을 해서 비전홀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비전홀 전 모습이에요. 개축하기 전 모습이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렇게 옆으로 비전홀을 저희들이 개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입당 예배 순서지고요. 네. 그래서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10시 반 2부 예배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그 테이프 커팅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부 예배는 8시, 2부 예배는 10시 반에 이 비전홀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12시 반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때 유한모 장로님께서 기도를 하셨는데, 장로님 그때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지 장로님은 기억을 못 하실지 모르지만, 장로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 이 비전홀이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섬김의 장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기도를 통해 사랑을 나누는 나눔의 장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뜻과 비전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비전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장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는 한 달에 한 번은요, 그 12시 반에 대예배실에 드리는 그 예배를 친교실에서 드리면서 열린 예배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게 됐고요. 그러면서 상동력 있는 예배에 대한 비전을 실현하게 됐습니다. 셋째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려고 하는 말, 즉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말은 위대한 기대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위대한 기대란 위대한 기다림을 뜻합니다. 위대한 기다림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활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믿음은 기대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기대가 있을 때 삶의 의욕이 있고 흥분을 갖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미 나이 늙어 자식을 낳기에는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위대한 두 가지 기대를 가지게 했습니다. 하나는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하는 기대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자손을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하는 기대였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그러하리라. 아브라함은 이 위대한 기대를 갖고 일생을 살았어요. 결국 그 땅은 성지가 되었고 그 자손들이 그 땅을 덮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롯과 그가 택한 땅은 어떻게 됐습니까? 롯이 택한 땅은 물이 풍성한 옥토였지만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서 불의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2003년 미주 한인 감리교회 이민 선교 100주년 기념대회를 저희들이 참석하면서 1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태평양을 건너서 비록 사탕수수 밭에 노동자로 이민을 왔지만 이민을 오면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과 삶의 터전을 만들어갔던 아메리칸 드림과 약속의 땅에 대한 꿈을 갖게 됐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하와이 선교대회를 통해서 갖게 됐고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우리들은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이스라엘 첫 LTD를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러시아에서 이스라엘로 바로 그 들어온 이민원, 그 당시 목사님 부부들 40여 명을 모아서 이곳에서 우리들이 한 20여 명의 팀 멤버들이 가서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수양관에서 3박 4일 동안 영성훈련 LTD를 저희들이 갖게 됐습니다. 김진동 권사님 그때 같이 가셨잖아요. 그때를 저희들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갈릴리 호숫가에 서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부르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찬양을 부를 때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큰 감동이 왔어요. 여러분, 이미 사진을 봤지만 비전홀을 우리가 개축을 하고 또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주블리홀을 자그맣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틀란타에서 큰 교회 건물을 건축 중이었던 제 친구 김모 목사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비전홀 다 됐냐? 우리는 비전 센터를 짓고 있는데 홀과 센터는 차이가 다르지. 저한테 그렇게 놀리더라고요. 기분이 퍽 나빴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의 크기가 아니라 그곳에서 얼마나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저 나름대로 비전 랜드의 꿈을 갖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바로 이 홀리스턴 비전 랜드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의 행위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꼭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예배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신앙의 행위는 결국 하나님의 손을 움직여서 그를 축복의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거룩한 신앙의 행위를 우리는 보여야 합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에 이 자리에서 지금 말라위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김수지 박사님, 정말 위대하신, 아주 참 너무 놀라우신 분 아닙니까? 우리나라 제1호 간호학 박사고요, 이화여대 간호학과 학장하셨고 대한간호협회 회장하셨고 사이버대학 총장하셨고 은퇴하실 나이에 아프리카로 가셔서 지금 그 아프리카 간호대학에 학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외친대요. 기기감사함, 기기감사함, 이렇게 외친대요. 그게 무슨 뜻이냐? 기, 항상 기뻐하라. 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 범사에 감사하라. 사, 서로 사랑하라. 함, 함께 하자.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기기감사.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기기감사함.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정말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그런 거룩한 신앙의 행위를 보여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섬세하시고 자상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삶의 목표를 세워야 하고요, 그리고 그 목표가 있는 사람은 위대한 기다림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위대한 뜻을,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